저와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의 명절 구정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신임제를 범하지 않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찾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전의 제목은 주의 주실 화평인데 주님 주실 화평으로 바뀌었습니다. 327장 찬양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
11절에서 13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복과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잇는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자녀를. 그렇죠. 자녀를 낳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남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바로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인들 중에서도 남자도 참 건강하고 잘생겼고 아내도 참 예쁘고 참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지금까지 생기질 않아요. 이제 한 10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이가 안 생겨요. 남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자녀가 생기는 거지 결혼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었고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86세에야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것도 첩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였고 정신인 사례를 통해서는 분음을 받은 지 25년 만인 100세에 이삭을 약속의 후손으로 받았습니다.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여서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를 보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몇 년 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20년 후에 60세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잉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약속의 후손이었지만 20년을 간구한 뒤에야 그제서야 겨우 쌍둥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간구하다. 뭐에 약자일 것 같아? 그렇죠. 간절히 구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약속의 후손인 이삭도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를 20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쌍둥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쌍둥이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드려야 돼.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얘기했었죠. 벌써 중학교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삭도 20년을 약속의 후손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니까 뭐 기도가 뭐가 필요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도 구해야 할지. 예. 찾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태열매는 그처럼 아무나 맺을 수가 없고 가질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잇는 조상들도 어렵게 자녀를 가지고 낳았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 레아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을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알지 않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첫눈에 라헬한테 빠져서 14년을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꼈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남자들이 얼마나 진짜 희생적으로 종같이 종노릇을 합니까?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죠. 모든 계획 다 짜고 그런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낼 정도면 그대를 임신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큰 소리를 쳤겠어요. 야곱이 라헬한테 얘기하면서 여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 이렇게 했겠어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쳤겠죠. 예, 야곱이 라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시력이 약하고 예쁘지 않아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연달아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이 사형제를 낳을 수 있었던 것도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건 라헬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의무전을 치르는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반면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큰아들 루벤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삶이 슬펐겠어요. 같은 자매로 컸는데 언니인데 남편이라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동생을 더 이뻐하고 어렸을 때부터도 라헬이 예뻤으니까 얼마나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결혼해서도 그게 이해졌으니 여자로서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레아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둘째 시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첫째 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둘째 아들도 주시니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구나. 아들 이름을 소원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셋째는 건너뛰고 넷째 유다의 이름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의 태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문을 닫고 열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20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라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고 슬펐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야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아이가 생기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셨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한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한나도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이나는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낳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었고 서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사 임신을 허락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바람이요 욕구인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허락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려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남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뭐예요? 자기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짐승이 다 갖고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건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는데 그런데도 라헬은 그 기다림의 인내와 아픔과 연단을 못 견뎌했고 사례처럼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후대들도 알게 모르게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안 봐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세요. 자녀를 낳아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를 얘가 봤을 리가 없는데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이전에는 내가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잘하면 얘도 잘하겠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라헬의 계획과 바람대로 비라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냐? 단을 낳습니다. 납달리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아도 질 수 없다.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고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우리 요셉이나 유다는 기억하고 루벤도 사고를 쳤으니까 기억하지만 단, 납달리, 또 갓, 아셀 잘 모르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야채들 때 갓 그런 거는 나오지. 예. 그들이 낳은 아들들은 훗날 갈등과 분쟁만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은요 엄청난 축복이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것만큼 축복받고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먹고 싶다면 다 모든 사람들이 임신했어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저렇게 예뻐.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하잖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그건 그 귀한 시간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그런 축복과 행복의 과정과 시간들을 경쟁, 다툼의 시간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비라와 그 실바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다른 종이랑 결혼했으면 사랑받으면서 얼마나 오손도손 행복하게 자식 낳고 집중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아, 주인이 결혼하라고 해갖고 했더니만 막 계속 경쟁음만 낳고 서로 야 빨리 나 빨리 임신해 그러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잠자리 가져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교가 잘 됐을 리가 만무하죠. 엄마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를 않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형제자매 간의 사이가 어떠했을 리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나무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막히면 풀려고 해야지 끊어버리거나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못 푸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길 잘 기다려야 돼요. 우리 낚시 좋아하잖아요. 낚시 던졌는데 안 돼. 내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간 잘하는 분에게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풀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풀고 있는데 계속 언제 풀어요? 아 지금 고기 잡아야 되는데 빨리 새로 해줘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인생에 왜 어려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막힐 데가 없겠어요? 풀기 어려운 문제 산재 있죠. 그때마다 풀다가 안 되면 아예 몰라 끊어버려 잘라버려 새로 시작해.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믿음의 선지들은 이럴 때 나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했지? 그걸 답을 찾아야 돼요. 믿음의 선지들도 아이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럼 나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지. 그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대들도 결혼하기도 그렇게 힘들었고 결혼의 과정들이 참 힘들었잖아요. 결혼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고 출산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쉽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인간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의 계보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쉽지 않죠.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결혼도 되는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낳을 수가 있고 그 이외 자식 농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믿음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미리 깨달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결혼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를 낳는데도 20년, 25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들이 배웁니다. 이를 위하여 행여 지금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도 이 과정을 거쳤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풀린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소원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태계의 문을 허락받게 하시고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모델을 삼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